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배운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때로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자, 그럴 때는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잘못된 수단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내가 뭐를 알 수 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가기도 하고 이처럼 이렇게 잘못된 수단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신비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에 너무 심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부정적인 이제 결과를 이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두 날개라는 표현을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봐서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말씀은 안 보고 막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딴 길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참된 선지자를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시간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모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왕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렇게 많은 그 예언자들과 이제 주술사들이 이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되게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그 10절, 11절에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여러 가지 주술사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는데 보니까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피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신명기를 읽을 때 가장 그 모세가 그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인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이것을 굉장히 근심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가증한 풍속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런 이제 자손들이다 보니까 모세는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렇게 우상을 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은 여러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가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멀리하라, 용납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럼 뭐가 가증하냐? 아까 우리가 8가지. 자녀들을 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뭐 점을 보거나 뭐 기륭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동물의 강 같은 거를 보면서 뭐 점을 치거나 뭐 화살을 뭐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하거나 이렇게 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뭐 점을 치거나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증히 여기면서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도 해가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가 불 가운데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을 당하거나 해를 입겠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그 이로울 게 전혀 없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에도 보면은 뭐 흑마술을 한다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뭐 하면서 그 해를 입히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고, 그 성경에도 입다라는 이제 사사가 있는데 그 민족이 그 암몬족 속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 이제 전쟁을 나가게 앞서가지고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전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두려웠던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배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입다가 당시 사사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그 풍속에 이렇게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자신을 배웅 나온 사람이 무남동녀 외동딸. 그러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우는 날이 되어버린 것들을 볼 때에 자꾸 이렇게 가증한 풍속에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도 가증하게 여기시지만 우리들에게도 결코 이룰 것이 없다.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용납하지 마라.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멀리하라고 하냐면 성경 자체가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11절하고 14절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금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 얘기했듯이 거짓 선지자들도 뭐를 한다고 그랬죠?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쫓아서 그런 것들을 나아가다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 누가 진짠지.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주술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용납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인 자기들과 같이 있지 못할 텐데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그런 가증한 행위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선지자를 세울 테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오해도 없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중간에 또 선지자를 세워서 대언자를 삼을까 생각을 해보면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호렙산에서의 사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호렙산 가운데 백성들이 섰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와 좋다. 하나님 보니까 좋다 이럴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서 만난 다음에 본인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른 대로 했더니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나는 죄이니까 나를 떠나가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죽을까 보다. 이사야가 마치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화로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렵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그 19절에도 나와 있는데 보시겠지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느냐? 오래전에 백성들이 먼저 그 죄인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섰을 때에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달라. 이것이 한 가지 이유가 돼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옳더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야. 15절에 있는 게 아니라 18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 생활 할 때에도 특히 이제 패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분 같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직분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핍박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직분이고 힘든 직분, 이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어야 힘들고 또 외로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심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근데 내가 그냥 이게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그 길을 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익히 잘 아는 많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쿨링이 순간이 있잖아. 예레미야를 봐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롭게 이렇게 전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입에 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의 조건이다. 18절에도 보니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왜 내 말을 그 입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그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임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18절 끝까지 읽어보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말하라고요? 전부 다 말하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누군가에게 좀 빼고 말했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성도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말만 하라고요?
아니죠. 명령하는 것을 다 말해라. 다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뭐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제 말소리를 전혀 이렇게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기는 들어요.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외치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들거나 아니면 하기 싫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비록 내가 별로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거.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오늘 못하면 다음날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주일 성수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힘들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는 저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거 갖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것인가? 다른 거 갖고 하는 거지. 이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주일 성수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안 된다. 미리 단정하고 미리 선을 쳐놓고 뭐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선지자인데 20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패스터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근데 가끔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는 이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 이끄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간혹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막 너무 좋은 말이 막 내가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와 관계된 말씀 한두 개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말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는 이제 백성들은 혼란스럽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는 성경도 없을 때예요. 성경도.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가 아닌가 볼 수는 있는데, 이 시절에는 뭐 성경도 없던 때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이 말이 그렇다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막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쉽게. 그 예레미야 시절에서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5장 30절, 31절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고 백성들은 무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좋은 얘기만,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가 없는데 막 평화로다 평화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8장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와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게 되겠는가?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이 실제로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선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포된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렇다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뭐냐면 지명입니다. 지명.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지명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가장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지방.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뭐냐?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제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고 보는 이 성경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다시 성경을 새로 쓰겠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성경을 하나 애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뭐 성경의 계시처럼 내가 새로운 성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끝나는 내가 29장을 쓴다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계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오거나 부담이 온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처럼 힘든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페이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